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미련함과 결핍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하심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여진 문제와 어려움보다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과 신앙의 멘토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 때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스승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과 채우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르침이 단지 말과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낸 삶으로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예배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집안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한 신자들의 삶을 미워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타깝지만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빌붙고 또 정욕과 욕망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 거룩을 타협하며 예수의 이름 아래 탐욕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마땅히 미움받아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신자가 거룩을 잃고도 복을 구할 때 세상이 주는 미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실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워하실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르고 다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것을 정체성으로 가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언제나 세상의 기준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상은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만 왜 그렇게 특별하냐? 왜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순응하며 살지 않느냐? 세상의 문화와 왜 다르게 살려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뒤에는 훨씬 더 깊은 불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탐욕과 타협하지 않고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기에 세상은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굽히지 않는 신앙, 무릎 꿇지 않는 믿음, 자기 이익보다 진리를 따르는 태도는 세상의 질서와 권력과 욕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결코 정복당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구조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불복종 때문에 한 민족을 몰살하고 진멸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으며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을 고발하면서도 그들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이름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지요. 하만은 그들이 흩어져 있고 법이 다르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만은 이 다름을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왜곡된 구발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 충성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고 단지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이 달랐을 뿐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절하지 않을 때 권력자는 당황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에 상처를 입힌 그 하나의 다름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무려 은 1만 달란트를 제안하면서 유다인 학살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GPT한테 어제 기준의 은 시세로 따졌을 때 은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질문했는데 최소 4,900억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엄청난 뇌물의 양을 왕에게 지불하면서 유다인 학살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 크세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역사의 그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0년경에 그리스 정복을 시도했다가 그 원정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막대한 양의 군사력을 퍼붓고 동원했는데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입고 그 손해를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제시하는 4,900억이라는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운, 아니 그 왕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매우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하만의 제안을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내어줍니다. 이 인장 반지는 왕의 공식 도장, 즉 조서의 법적 효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왕 또한 누가 죽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묻지 않았고 그저 하만의 말만 듣고 4,900억이라는 뇌물에 혹하여서 한민족을 멸하라는 조서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도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지체 없이 조서를 반포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온 나라에 그 조서를 뿌립니다. 그리고 수산성과 페르시아 전역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왕과 하만은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의 두려움과 혼란은 관심 밖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만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서와 권위의 흠집을 내는 존재, 즉 다르게 사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그 비슷한 감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록된 근심하여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벌에 쏘이듯 불쾌감을 느낀다, 가시에 찔린 듯한 통증을 느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단순히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벌에 쏘인 것처럼 불편하게 느꼈고 그 분노가 학대와 억압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던 그 근심과 불편함이 바로 이 하만에게서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의 그 다름,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자신에게 절하지 않음이 하만의 지배욕을 아프게 찔렸던 것입니다. 마치 벌에 쏘이듯 하만에게, 유다인들에게 쏘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인의 다름으로 인한 폭력은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권력은, 세상의 권력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내게 무릎 꿇지 않는가? 왜 너희는 내가 만든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가? 왜 너희는 이 문화에 굴복하지 않는가? 세상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정직하게 살며 거룩함을 지키려는 자들은 불편해하고 자신들을 벌에 쏘이는 것 같은 불편함 때문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세상에 느끼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려 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세상의 풍조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름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로 오해받고 소외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을 우리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름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름이 바로 거룩함의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다르게 사는 삶의 결말이 진멸이라면, 다르게 사는 삶의 결말이 죽음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여기서 불을 뽑았다라고 하는데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즉시 유다인을 멸절시키고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 정해진 날이 12월이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한 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의 시기는 1월이었습니다. 즉시 진멸하고자 했던 하만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의 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만의 의도와 하만의 그 악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하만은 당장에 모르드게를 잡아들이고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 불편함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함 속에서도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그리고 성경의 몇몇 책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그 인물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이 제비뽑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은 에스더가 여왕으로 준비되고 모르드게의 계획이 세워졌고 유다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하는 준비가 되어지는 구원의 시간으로 활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허락하셨고 죽음의 조서가 반포된 바로 그 순간 구원의 문도 조용히 열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만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르드게처럼 거절하고 침묵하고 정체성을 지키며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악함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명령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식과 법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왕의 법과 다르다 해도, 세상의 법과 다르다 해도,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약할지는 모르지만 꺾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작지만 거대한 세상 앞에 굽히지 않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불편해하는 그 고요한 반항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감춰진 시간 안에서 준비된 구원의 계획으로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신앙인들을, 성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과 폭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복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진멸과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이 맞닥뜨려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무릎 꿇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처럼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지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 선하고 신실하신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가장 신앙인답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섭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